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사랑하는 교회를 기억하면서 교회 안에 권면이 있지만 사실은 격려와 축복의 말씀이 더 큰 부류를 차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을 기록하면서 1절 첫 시작이 끝으로 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의 서신의 끝이 아니고 종종 바울 서신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이런 표현들이 가끔 나오는데, 이런 표현은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이 끝나고 또 다음에 새로운 어떤 주제나 새로운 어떤 권면이 이어질 때 끝으로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끝으로라는 말은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기쁨에 대한 권면을 되새기고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끝으로 다시 한번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을 다시 쓰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구절을 읽을 때 끝으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을 읽을 때 여러분 기억 속에 딱 들어오는 말은 다시 이 기쁨이라는 말을 아마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끝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쁨은 기쁨인데 바로 주 안에서의 기쁨을 받은 기쁨, 그 받은 기쁨을 지키고 누려야 될 기쁨인 것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는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살고 있는 현실, 그 자신의 삶도 전혀 기쁨을 찾을 수 없는 삶의 여건이고 환경이었다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도 주 안에서 기뻐하고 있다. 너희가 알다시피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시시때때로 감시를 당하고 자유 없는 몸이고 몸은 약하고 병들고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 환경 속에 무슨 기쁨이 있겠느냐. 나에게 있는 이 기쁨, 바로 그 기쁨이 주 안에서 누리고 있는 기쁨이다. 그러면 너희들도 삶의 다양한 현실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많겠지만 나에게 기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주 안에서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찾고 지키고 누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나는 기뻐하지 않지만 너희는 기뻐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 이 메시지의 놀라운 위력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어떤 기쁨인가를 빌립보 교인들이 깨닫고 그 기쁨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사는 인생들은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할까요? 대부분 물질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합니다. 과거에는요, 남편들이 한 달을 직장 생활이나 일을 하고 월급 봉투를 받아서 그런 봉투를 가지고 집에 갈 때 남편들 어깨가 어석했습니다. 저도 처음에 직장 생활 가서 첫 월급을 탔는데 잊혀지지 않아요. 누런 월급 봉투에 봉투가 얼마나 큰지, 제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한 25명이 근무했는데 그때는 사무실마다 그 월급 봉투를 가지고 와서 개인 이렇게 나누어 주는데 제 봉투가 제일 두꺼워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월급이 많아서가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저 첫 월급 봉투를 좀 기억에 남게 하려고 했는지 1,000원짜리 신권을 다 담아서 월급 봉투에 담아줬어요. 그걸 어떻든 집에다 갖다 주는 남편들의 어깨는 참 어색했는데 요즘 대부분 직장들이 어떻습니까? 그저 구자번호로 다 입금이 되니까 남편들은 늘 빈손 들고 집을 드나드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안타깝죠. 여러분, 월급 타는 날의 기쁨, 그것도 물질이 주는 기쁨이겠지만 받는 기쁨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뭔가 물질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쁨에 기대가 있다면 속히 그 기쁨에 대한 크기나 그 기쁨이 얼마나 지속되었는가 생각하면 그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알고 그리고 남다른 지식을 갖게 된 것을 기쁨으로 알고 평생 공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더 배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어떤 때는 신문 한 장을 붙들고 그냥 남다른 정치적인 개념이나 다른 사람보다 더 정보를 가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종종 어떤 사람 만나면 드라마에 대해서 꽝 뚫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치 이야기에 대해서 뉴스에 꽝 뚫고 있는 사람이 있지만 자기보다 조금 더 한 수 높은 사람 만나면 기쁨은커녕 또 수가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 지식을 아무리 가져도 그것을 통해 뭔가 기쁨의 요소가 될 것 같지만 항상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도 지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착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집에 가면 그저 훈장부터 상장부터 잔뜩 전시를 해놓다시피 여러분, 그것도 자랑거리는 되지 모를다 자기에게 기쁨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그들은 구제하고 돕는 일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들 스스로도 기쁨을 누리지 못했고 우리 주님께 칭찬받지 못했던 사실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남다른 명예, 권력이 주어지면 남다른 기쁨이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 권력을 통한 기쁨 얼마나 가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주 안에서 하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쁨,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발견한다는 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쁨을 신비로운 기쁨, 신령한 은혜로 인한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기쁨을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한마디로 주 안에서만 누리고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주 안에 이 기쁨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왜 주 안에 이 기쁨을 누리고 찾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은 구원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 속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몇 주 동안 계속 말씀을 통해서 권면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또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첫사랑을 경험했을 때,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기쁨, 그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지금 내가 예배자로, 지금 내가 교회 봉사자로, 지금 내가 복음을 향한 거룩한 사명자로 살고 있는가 다시 되물을 때 우리는 어느 날 세상 속에서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은 어느 날 잊어버리고 뭔가 세상 걸 찾고 있는, 때로는 잘못된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두려움으로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교회가 좋고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예배가 좋고, 할렐루야, 아무리 바빠도 그 예배 시간과 타협하지 못했던,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 와서 기도 한마디 하면 내 심령의 생수가 팍 솟구치고 찬양하는 그 찬양 속에 내 삶의 새로운 힘과 소망을 가졌던 첫사랑 속에 있던 그 믿음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지키고 누려야 될 기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살아볼 만큼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뭐 좀 더 좋은 것도 좋아요. 좀 더 가지는 것도 좋을 수 있어요. 더 버는 것도 잠시 잠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진정한 자족함,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있고 없고를 초월하고 되고 안 되고를 초월하고, 할렐루야, 약하고 강한 걸 초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이 비밀을 우리도 좀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나 곤고나 죽음이 온다 해도 아무것도 방해할 수 없는 기쁨이
바로 사도 바울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주 안의 기쁨이라는 겁니다. 이 주 안의 기쁨을 회복하고 주 안의 기쁨을 누릴 때 삶의 크고 작은 염려,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기쁨입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기가 다가와도 부활의 소망의 기쁨이 주 안의 기쁨이기 때문에 구원의 기쁨은 모든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온전한 기쁨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잡한 세상 속에 아직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 별로 중요한 고민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가 하는 말에 그냥 건강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그냥 깊이 빠져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한테 정답이 없어요. 과거에는 여러분 병이 하나면 약이 100가지라 그래서 그냥 이웃에게도 알리고 이 사람에게도 알리고 그래서 잘못해서 민간 치료한다고 하다가 병을 키우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서로 기도 나누고 마음으로 나누고 함께 의지하고 그래서 서로 이겨나갈 때가 있는데 요즘은 병원이 전부예요. 모두가 다 비밀이야. 그런데 의사 말은 너무나 귀담아 들어서 근데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의사 말 잘 들어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그 의사가 있으면 여러분 그 의사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 의사 여러분 한 번 도움 받고 내가 지불한 돈을 내고 끝이에요. 저는 잊을 수 없는 의사 중에 하나는 저희 어머님 암 수술을 했던 그 젊은 원자력 병원 의사. 사실은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젊은 의사는 수술할 수 있대요. 그 수술하고 지금 어떻든 얼마나 오래오래 장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한 3년 정도 될 때까지 그래도 그 의사가 고마워서 제가 공주 밤도 보내주고 택배로 보내주고 했는데 어느 날 세월 지나니까 잊혀져. 왜냐? 그 은혜 받은 거 갚아서 치료비도 줬지만 제가 정성껏 답례도 하고 사례도 하고 계속 알았더라면 혹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우리 인생 속에 사는 하나의 작은 원리인 것 같아요. 사랑관계 속의 고마움, 감사함으로 답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은혜가 되고 영원한 기쁨이 안 돼. 그러나 구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할렐루야.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무진장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더한 기쁨이 바로 구원의 은혜 속에 있는 기쁨이니까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이 기쁨을 보고 이 기쁨을 누리며 이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 심령에 적용하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자꾸 회복하려고 아무리 생각해도 명확하게 구원받고 그 감격이 없었다면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들이 하나하나 다시 기억될 때 아마 잃어버렸다면 회복될 거고 받지 않았다면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주 안의 기쁨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말 속에는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는 이 믿음 안에 살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신다. 그래서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숱한 위기, 죽음의 위기를 거쳐가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어디든지 복음 전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 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믿고 그냥 무작정 한 걸음 한 걸음 죽을 것 같은데도 다시 살고 끝난 것 같은데도 영혼들이 살아나고 할렐루야. 무식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문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삶의 자리에 누리는 기쁨이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인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만 땅의 것 바라보고 안 되고 힘들고 낙심되는 일 때문에 마음 상해질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좀 돌이켜서 임마누엘, 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 사도 바울은 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아무것도
침례받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주 안에서 누려야 될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순간이 끝이 아니고 예수 부활, 내 부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의 소망이고 영생의 소망이고, 할렐루야, 내일에 대한 소망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끝이라면 오늘같이 살겠습니까? 그냥 우리도 끝난 날 예수 재림에 대한 날짜를 정해놓고 한동안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기감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제가 전에 목회했던 전도사 시절에 알던 한 부부가 있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소문에 들려오는데 그 젊은 부부가 다미 선교에 주님 오실 날을 재림을 준비한다고, 그러고는 부부가 함께 뿅 가가지고 남편이 한순간에 직장 사표 내고, 그러고는 돈을 그냥 수없이 대출을 받아서 평생 타고 싶었던 좋은 승용차도 사고 그냥 하고 싶은 거, 왜? 곧 주님 오시니까. 그때 주님 왔으면 그분들은 땡 잡았고 우리는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 됐을 텐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고 거짓 선생들의 유혹에 빠져서, 근데 그날이 기다려도 주님이 오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 이혼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폐가 망신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 속에 바라보는 천국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한순간 한순간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어지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자에게 주신 기쁨이 주 안에서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가끔 설교할 때 이야기했지만, 제가 전에 목회할 때 연합 집회를 하는데 장경돈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을 잊어버리잖아요. 인생을 토막 내서 생각하지 말아라. 인생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루하루 되어진 사건마다를 인생으로 토막 쳐서 생각하면 죽을 일밖에 없고 힘들 일밖에 없고 불가능한 일들밖에 없고, 그런 걸 생각하는 사람들은 늘 우울하고 절망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근데 연결해 놓고 보면 내리막이 있으니까 오리막도 있고, 고통 속에 때로는 감격과 은혜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천국까지 가야 될 소망 속에 살아라, 그렇게 권면하는 말을 잊혀지지 않아요. 혹이라도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었습니까? 잘라놓고 보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일이 또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까? 내일 힘들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와 함께 천국까지 갈 소망이 있는, 영생 얻은 미래 소망이 있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은혜 안에서의 기쁨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놀라운 기쁨을 이게 지키고 누릴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걸 바로 이어서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같은 말을 다시 반복하고 있지만 나 수고롭지 않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경고하는 아주 중요한 권면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3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개들을 삼가해라. 오늘 이 본문을 쓸 때 당시 이스라엘이나 이 근동 지역에는 우리나라처럼 보이면 그저 보신하는 개가 아니고, 지금도 동남아에 가보면요, 죄송하지만 완전히 개판입니다. 특히 더운 나라 필리핀에 가보면 그냥 좋아서 키우다가 그냥 집에서 관리가 안 되니까 온 사방, 그러고 막 이게 피부병이 들고 얼마나 지저분하고, 그러고는 때를 지어서 지금 몰려다닙니다. 이게 요즘의 풍경만은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근동 지역에도 그랬던 것 같아. 특별히 먹지 않는 개니까 계속 생각해봐요. 낳고 해서 온 사방 돌아다니는. 그런데 당시에 이런 개의 모습들, 동네방네 난리를 피우는 개의 모습들을
오늘 성경에는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세상적인 것, 악한 것, 이방적인 어떤 요소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 당시에도 나사로가 부잣집 대문 앞에 있을 때 개들이 그의 상처를 핥고 있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들은요, 떠들고 싸우는 게 그냥 삶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개들을 삼가라는 것은 세상 속에 다투고 투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서로 물고 뜯는 것들 조심하라 라고 하는 권면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고 말하면서 당시의 개들에 대한 이미지를 이해시켜 줍니다. 특별히 개들은 더럽습니다. 버려지고 썩어진 것까지 먹고 또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돌아가는 모습을 통해 온전한 회개치 않는 어리석은 인생들을 향해 이 개들로 비유합니다. 당시의 개들은 이방인의 모습으로 비유하면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있겠느냐고 말씀했던 비유 속에도 오늘 삼가해야 될 개들은 바로 세상의 문화, 세상의 여러 가지 습관,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가진 그 놀라운 기쁨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과 거리를 두어야 될 거룩함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경고적 권면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유행가는 너무 잘 아는데 찬송가를 1절부터 3절까지 아는 찬송가가 한 곡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모임에 갔는데 한 분이요, 장로님이시요, 너무 유행가를 잘해. 저는 그렇게 유행가를 잘 부르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가수도 그렇게 못 부를 거예요. 남자 시리즈는 남자 시리즈로 쫙, 저는 설교를 그렇게 잘할 수 있으면 좋겠어. 여자 시리즈는 여자 시리즈로 쫙 불러요. 마이크가 돌아가면 딴 사람한테 마이크를 줄 생각을 안 해. 근데 진짜 잘 불러요. 그래서 제가 따로 만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부릅니까? 아이고, 목사님, 연습하니까 그렇죠. 우리 집에 아예 노래방 기계가 있대. 신곡이 오면 그대로 업그레이드를 한대. 뭐 좋잖아요. 노래 잘하고 흥있게. 그래서 찬송가는 어떤 찬송이 18번이니까 물어봤더니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그래서 또 제가 궁금해서 거기에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찬송, 특송 자주 하냐고. 교회에서는 찬송을 자주 안 한대. 뭐 나름 또 은혜 받는 비결이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요, 세상에서 흥이 있는데 교회 안에 교제하면서 입이 열려지는 거하고, 세상에서 뭔가 유행 따라 잘 사는데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속에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기쁨을 지키며 누리지 않고는 항상 기뻐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문화생활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에요. 취미생활 하지 말라는 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덕을 끼치고 영향력을 미치고 향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 위한 삶이어야지, 그게 함께 묻혀서 산 좋아한다고 토요일 주일 할 거 없이 구별 없이 산에만 올라다니다가 신앙 팔아먹는 사람 많아요. 여행도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 제쳐놓고 세상 것에 은을 달아주고 금을 달아주면서 사는 인생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 안에서 이 기쁨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서 개들을 삼가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적용할 지혜를 배우고 믿음의 비밀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3장 2절에 행악자들을 삼가해라. 악한 동기를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 자신의 옛 삶을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하며 간증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옥에 잡아 가두는 데 앞장섰고, 스데반이 죽는 데 앞장섰고, 그것도 분에 못 이겨 다메섹이라는 멀고 먼 동네 예수 믿는 사람 있다는 정보를 듣고 그들까지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다녀갔던, 열심히 아주 극심했던 사울의 시절을 사도 바울은 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훗날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라고 자신을 고백하면서 율법의 이름으로 악을 행한 사람,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사람을 죽인 사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과거를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자기처럼 어리석게 진정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잘못된 논리 속에 빠져들어갈까 봐 악한 일에 앞장서지 말아라, 악한 자와 함께하지 말아라, 그래서 악한 동기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양심을 속이지 않고 양심 넘어 하나님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주 안의 기쁨을 지키고 누리기 위해 악한 목적으로 악을 행하는 삶에서 삼가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해라. 좀 아리송한 말인데 몸을 상해하는 일이 뭘까? 개역 성경에서는 손할례당. 그래서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신앙생활을 삼가해라. 당시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초대교회 가장 교회를 힘들게 했던 것은 예수 믿어 구원이라는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가운데 전통적 유대주의자들, 유대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야 된다. 특별히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많았어요. 필리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손할례당, 몸에 형식적으로 할례를 행한 것을 자랑 삼고 그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처럼 떠드는 일은 조심해야 될 일이다. 즉 외식적인 것, 형식적인 일에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뭐라고 격려합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다. 진정한 할례는 뭐냐? 마음으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게 진정한 거듭남이고 주 안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자꾸만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빼앗아 갑니다. 이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꼭 지키고 그리고 누려야 될,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해 가면서 남은 3일 한 주간을 또 준비하며 살 때 이 기쁨 충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영광으로 이어지는 축복으로 가득한 삶을 함께 도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